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된 성공이 뭔지 서론 부분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멀리서 왔는데 그죠? 그래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성공이 뭡니까? 뭐 기준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 가치관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보통 세 가지를 못 벗어납니다. 하나는 뭐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라고 뭐 돈 얘기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도 우리 직급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학자들, 뭐 과학자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수분들 비롯해서 이렇게 명예를 얻는 이런 세 가지를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마다 기준은 이제 틀리긴 하지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뭐 요즘 워낙 취직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대기업도 한 게 성공한 거라고. 대기업도가 성공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은 뭐 성공하기 좋은 위치다, 뭐 그런 의미겠죠.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 말을 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돈을 가진다, 뭐 명예를 가진다, 뭐 권력을 가진다, 이게 나쁘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공을 해야 되지 가짜 성공을 하면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옵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간에 예수 믿으면은 세 가지가 딱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일단은 영경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흑암권세 무너져요. 진짜로 안 보이고. 이걸 권세라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거든요. 예,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만처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성공은 따라와요. 예, 그런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본질상은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상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본질상 이미 망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건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사명은요, 불신자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세요. 거짓 성공. 복음을 참조한 성공이에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신자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잘 활용하면은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하나님은 동일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잘 활용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성공은 다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 세상 먹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남의 돈 먹기 쉽지 않다, 이 불신자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려면은 생각보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그거는 기본이고요. 예,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 많이 받습니다. 예, 그 세상 말대로 진짜 더러운 꼴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처럼 그렇게 얘기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 그 교회대로 배운 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적으로 배웠다면은 그 말이 맞죠.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은 예, 교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복음을 배웠다면은 틀린 말입니다. 예,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예, 틀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알게 모르게 큰 상처,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게 돼요. 또 큰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 이런 게 마음에 딱 담깁니다. 그럼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중거지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 공중거지 잡은 자의 원리에 따라서 성공했다는 건데,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사단이 주는 각인되어진 거, 뿌리 되어진 거, 체질이 다 박혀버려요.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영적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분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면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일단 만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이미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버리면은 성공했기 때문에 딴 게 안 보여요. 다 자기 밑에요. 그래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만나고 복음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성공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당연한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 방법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우습게 봅니다. 목사도 우습게 보고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 줄 압니까?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숨었다니까요. 하나님 사무엘한테 사울 저거를 왕으로 세우라 했을 때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또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멋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뭐가 안 되었냐면은 자기한테 주어졌던 신분, 건세 이런 게 이게 뿌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적 말대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꺾었어요. 그때 이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시기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열받아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악령에 잡혔다고 그랬어요. 악령들을 부렸어요. 이래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애쓰다가 결말은 비참하게 죽죠. 근데 그 과정에 악령에 계속해 시달립니다. 그걸 사울왕의 인생이에요. 성공한 자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제가 제목대로 거짓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성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성공을 하면 이 얘기 못 들어요. 들을 기도 없고, 들어도 들려지지도 않아요. 성공하기 전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거짓 성공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돼요. 반드시 영적 문제에 못 이겨요. 지도자가 되면은 전쟁 일으켜요. 이것이 실제로 거짓 성공의 특징입니다. 1번 1번 뭡니까? 거짓 성공의 특징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예요. 주인공이 나예요. 그게 거짓 성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성공했다. 그게 거짓 성공이에요.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90%는 다 해결돼요. 그죠? 그 사상 가지고 성공한 것이 거짓 성공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의 이 위대한 영웅들이 다 결말이 비참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기가 죽을 때요. 한 평도 안 되는 그 섬에 유배돼 가지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나는 한 평도 안 되는 이곳에서 쓸쓸하게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중심. 그래, 어떻게 해야지 남은 밟고 올라서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탑처럼. 예, 그게 거짓 성공입니다. 예, 이 성공이 가장 비참한 성공이에요. 사실은요, 성공 안 하게 나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이렇게 겸손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성공 못하면요, 자기의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기도 다 하는데, 이거는 뭐 성공해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성공. 복음을 참조한 성공이 아닙니다. 거짓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이란 목표를 두기 위해서, 뭐, 교회도 참조하는 거예요. 사람도 참조하는 거예요. 예, 그게 거짓 성공이고요. 진짜 성공은요, 복음을 위한 성공입니다. 이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 중심의 성공을 하세요. 우리 현정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왜 다닙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이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지연이가 하고 우리 미연이가 사업을 또 준비하는데 왜 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건 불신자잖아요. 우리 용균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왜 성공해야 됩니까? 예, 돈도 많이 벌고 하기 위해서. 불신자잖아요. 우리 규현재가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다, 돈도 벌었다. 왜 합니까? 예,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게 불신자잖아요. 그게 무슨 참된 성공입니까? 글쎄요, 직장 왜 다니는 줄 압니까? 사업 왜 하는 줄 압니까? 왜 음악 하는 줄 압니까? 예,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줬거든요. 하늘과 땅의 건세를 다 줬다니까요. 당장 눈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다 줬다니까요.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 몇 푼 가지고 쩔쩔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혹시 이건희 회장이 기드 가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원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만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주신 직업이고 학업이고, 예, 사업인 거예요. 그럼 그거 말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이 아직도 열심히 해야 되죠. 내가 직장도 사업도 음악도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만난 사람의 축복을,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돼요.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리라. 아직까지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UBF라는 소개단체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걔들은 좀 희한해요. 아무튼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화학공학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생물학과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분이 대학원생 해봤자 뭐 별거 아니잖아요. 박사과정도 아니고, 그죠? 아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교수 이제 시다발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시간표를 내가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저를 만나고 누구를 도와주는 일에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공부 언제 하느냐? 연구 언제 하느냐? 뭐 수업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고, 언제 하느냐? 밤이에요. 새벽이에요. 밤새 내가 물었어. 잠 언제 자냐고. 자기는 잠을 거의 안 잔대요. 버틸 수 있냐니까, 이게 하나님 힘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가 대학원 생활 2년을 했는데, 그분이 논문을 딱 썼는데, 이게 기적이 났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에 두 가지 그 과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데 하나는 생물학과고 하나는 저게 전자공학과였어요. 그런데 이 생물학과는 국가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특별하게 신경 쓰는 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대학원 논문 해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다 짜집기 하고 나는 그런 논문인데 이 사람 논문을 냈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알죠? 이과에 쓰이는 제일 유명한 잡지가 사이언스 잡지잖아요. 거기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혀 발견 안 된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내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발견한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자기가 연구실에서 조금씩 하는데 우연하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국가에서 이 사람한테 그때 당시에, 90년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90년 초잖아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100억을 연구비로 지원해 주겠다. 연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것도 박사과정 따위 교수도 아니고 대학원생 졸업한 사람한테 학교가 난리 났어요. 난 그 다음에 더 재밌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여기를 연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가 여기 왔는데 자기는 지금 송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어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명 중심. 나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생명 중심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언젠가는 일으켜요. 먹고 살려고 막 배부른 사람은요, 진짜요. 먹고 살 만큼 딱 줘요, 하나님이. 참 재밌죠. 먹고 사는 거에 초월한 사람은 그 이상을 줘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요. 불신자는 그래 망해요. 불신자 그렇게 하면 망한다니까요. 당연히 공주군주 잡은 자인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중심.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중심. 뭘 선택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중심.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만남을 전도의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하고.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다 한다. 그건 하나님 다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게으른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걸 보고 참된 성공. 혹 하나님이 성공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오히려 어려움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과정을 하나 겪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요, 여호수아가 있으면 갈렙이 있어요. 1번 뭡니까? 복음 위한 수고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화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요, 이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뭡니까? 철수 영희처럼요, 옛날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흔한 이름이거든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직도 마리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름 옛날에는 뭐 영희 철수 이런 거 많이 썼듯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주석도 안 나와 있고요. 누군 줄 알아야 적죠, 이 사람이. 이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16장에 바울이 기록할 만큼, 그것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얘기할 만큼 나온 인물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 세계 복음화가 되고, 사실은 전도가 되고요, 사실은 교회가 살고요, 사실은 응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갈렙 한번 봅시다. 1번에 1번. 여러분 모세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똑같이 응답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은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울 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응? 누구는 이렇고 나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요 갈렙은요 그때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듯이 섬겼다고 나와요.
그게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이 여호수아 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기일 때 거인이 사는 그 족속에 들어갈 때 갈렙이 나가서서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뒤에서 안 보인 자 때문에 뒤에서 수고한 사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1번에 2번 뭡니까? 라합. 라합은요 기생이에요. 그죠? 사실은 여리고에서 사는 기생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정탐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잡으러 여리고에 있는 군대들이 출동을 했거든요. 라합이 숨겼어요. 왜 숨겼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때 당시는 재판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목숨 걸고 이 두 명이 정탐꾼을 숨겼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근데 라합은요, 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그랬겠습니까? 딱 한 가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 걸겠다. 예, 그래서 라합은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조 할머니요, 결국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됐어요. 그게 라합입니다. 뒤에서 수고할 때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오바댜. 오바댜 알잖아요. 악질 아방 밑에서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선지자를 보호했어요. 지금 아방은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데 이 오바댜는 이 아방에 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100명이 말이 100명이지. 100명 어떻게 가정집이 숨깁니까? 그것도 너무 많아서 50 나눠가지고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찾아왔던 게 니고데모잖아요. 이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냐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만 해요. 니고데가 밤을 찾아오는 거는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까 몰래 이 랍비니까 몰래 예수님 찾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 문화가요. 자기의 이렇게 스승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갈 때에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찾아가는 이 규례가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한테 진짜 진지하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죠. 네가 이 랍비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죠. 이 니고데모는요 사실상 제가 잘못 찍었네. 친구 요수아를 주인과 생긴 게 아니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실제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해주고 이 사람이 모든 장례를 도와줍니다. 뒤에서 안 본 일을 했죠. 그 이름이 니고데모가 사실상 나와요. 그리고 다윗 알죠? 다윗은 가부였어요. 그래서 가부들 가장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 옷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었을 때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 나오죠. 다 숨겨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로마 16장 인물도 동일하고요. 여러분 이 중세시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는 스타예요.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마틴 루터를 숨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대략 알고 있기는 성주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 뭐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는지 누군지 몰라요. 마틴 루터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를 숨겨준 사람이에요. 사형받으러 가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를 낚아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뭘 줬냐? 성경을 주고 책을 노트를 주고 연필을 줬어요. 펜을 줬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앤 셀리번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사실은 헬런 켈러 그 사람 스타예요. 그죠? 귀머거리 앞에 안 보이는 맹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사과정까지 밟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 만든 사람은요 헬런 켈러가 아니잖아요. 앤 설리반이에요. 그 사람은 다 숨겨져 있어요. 뒤에서 자기 평생을 두고 한 명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앤 셀리번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교회는 살고 미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위치가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목사로서 쓰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진짜 축복은 여기서 나와요. 뒤에서 섬길 때 나와요. 이 축복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준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의 보호. 최소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뭐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나의 교회. 왜 교회가 중요하냐? 사람들 많이 착각가 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더 가는 곳이라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요, 목사가 많거든요. 가짜 목사도 너무 많아요. 뭐 죄송한 얘기인데 먹고 살기 위한 목사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목사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잖아요. 내가 저기 저를 갔다가 내가 빌고 가까운 여기 저를 갔다가 빌고, 이게 종교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생명체고 유기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성경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인도받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 그 사람이 붙이신 목회자, 그 사람이 붙이신 성도, 또 그 사람이 붙인 그 현장,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지 누구 얘기 듣고 우르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교회.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의 현장. 바울이요, 마지막에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잡혔는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에요.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을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감옥에 못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얻어줬어요. 이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얻어줬단 말이에요. 밖에서 한단 말이에요. 가택 연금 된 거죠. 가택 연금 됐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마지막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30절, 31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는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현장이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개인,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제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건 사단이 것에 꺾이거든요. 꺾이는 너무 재밌게 성경에 표현해서 제가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편 3편 7절에 뭐라고요? 뺨을 때린 게 아니고 사실은요, 아구통을 날렸다. 그죠? 아구통을 하니까 이가 다 부러졌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건세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뺨을 때리고 아구통을 날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위에 수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를 할 때 사단의 대갈통을 때린 것과 같은 거예요. 아구통을 날렸다 나와요. 그리고 시편 45편의 5절에 보니까 염통을 찔려버려요. 사단은 염통을 찔러버려야 돼요. 염통 찔러보면 즉사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는 크로시라고 합니다. 뭉개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라기야 4장 3절에 보니까 뭡니까? 재같이 돼버렸대요. 머리를 뭉개가지고 재같이 만들어요. 잔인한 표현 같은데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할 때요?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준비를 할 때, 참된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수고를 통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